오늘 읽으신 본문 에레미야 10장 17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을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짐을 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자신의 상처같이 아파하면서 성읍들이 이제 황폐해질 것이다 예언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징계를 맡기되 너그럽게 해주시고 또 이방 나라를 심판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내 던져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이런 상황을 심각히 여기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동해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거를 쏘니까 하도 많이 쏘고 그러니까 우리도 무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로 향하면 엄청난 그런 피해를 가지고 서울이나 또 대든 모든 곳에 이게 관역이 맞춰져 있어서 미국까지 가는 거리인데요. 우리나라야 간단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쐈다 그러면 또 쐈나 보다, 또 실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는데 유다 백성은 심지어 바벨론 군대가 지금 자기 성곽을 다 포위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심각해 여기지 않는 이런 상황, 비슷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이번에는 반드시 던져질 것이니 유랑할 짐을 꾸리, 피난할 짐을 꾸리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참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면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을 봐도 좀 조심해서 운전 좀 하지라고 하면서 나는 안 일어날 것처럼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레미야와 같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죄에 빠진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애워싸는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죄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가 구원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본문 유다 백성과 같이 포위된 것 같은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를 애워싸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유다 백성들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앞날이 캄캄해지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에레미야는 그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고통처럼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포위당하는 그런 애워싸움을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아파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남의 고통을 바라볼 때에 참 그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는 것, 이거는 참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걸 채우란다라고 하는데요.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얼마나 아프고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어려움을 당할 때 뭐 기도할게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본인처럼 안타깝게 기도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해놓고 그냥 잠깐 눈 감고 뭐 2, 3분 정도 2, 3초 기도하고 하는 것이 끝이지요. 뭐 어쨌든 그런데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벌임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욕심으로 또 나의 죄악으로 쌓아올린 육의 성전이 무너질 때 내 죄를 회개하며 그 무너짐을 잘 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영의 성전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잘 참으며 당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인정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에레미야의 중보기도가 나타나는데요.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예. 참 23절에 참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애워싸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럼 애워싸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런 고백들,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이들을 보아주실 것에 대해서 그죠? 그 일이 내가 마땅히 당해야 할 벌보다 훨씬 너그러운 하나님의 징계다. 그래서 내 죄보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갑질 아내라고 하는 박혜경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제 별명은 갑질 아내입니다. 교회 소그룹 첫 모임에서 평소 남편에게 하는 저의 말과 행동을 듣고 지체들이 붙여준 것이죠.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라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이 탐탁치 않아서 남편을 늘 무시했고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소그룹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며 지체들의 권면대로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는 적용을 하니 부부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혈기가 남아있어서 작은 일에도 분을 내고 남편을 정죄하곤 합니다. 이런 저의 죄를 보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춘기 아들입니다. 예민하고 경쟁심이 강한 아들은 학교에서 크고 작은 사건을 종종 일으켰고 그때마다 저희 부부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에게 사과하기에 바빴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 번 말해도 듣지 않아서 조금 언성을 높이면 아들은 내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격렬하게 화를 내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엄마가 먼저 소리를 질렀잖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게 자녀 고난은 응당이 있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에게
당신과 말이 통하지 않으니 내 인생 망했다, 이혼하자 등의 극단적인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솔직한 성격을 핑계 삼아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동료들의 조언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제가 남편과 동료들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제는 사춘기 아들을 통해 저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 인정됩니다. 아들에게 지적당하고 억울함을 경험하는 일이 지난날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은 저의 죄에 대한 너그러운 징계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공동체에서도 저의 경솔한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분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생각하며 조심히 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아들에게 여러 번 같은 말을 하게 되더라도 짜증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겠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하면 고마워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 중에 숨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 인정하고 마땅히 당해야 할 일들을 잘 인내하며 참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늘 주님의 긍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너그러운 징계를 잘 통과하고 하나님 거룩함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